주님께서 아직 조금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조금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오시기 직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라. 저와 여러분은 아직 생명을 거둬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오늘 또 주님께서 새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생명 주심은 주를 위해서 일하라. 기회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얘기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게 일할 기회가 조금 있다라는 거. 이럴 때 일하라. 일을 하는데 반드시 너희 스스로 해서는 안 돼. 성령님과 함께 일하라. 아멘? 아멘. 예,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일하라.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 자유로 하시면 절대 하나님의 일은 절대 자유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사람 안에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심히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 내 생각,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심히도 거짓되고 부패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일하셔야 돼요. 함께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이다. 밤에 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빛이 없고 캄캄한 데를 다녀요. 그러면 길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실족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편에다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가 걸어다닐 때 뭘로 걸어가요? 그렇지, 발로 걸어가죠. 그러니까 발로 걸어가는데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세요. 그분이 말씀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데 그 발에 등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등이 있어야 어둠 가운데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그리고 내 마음 안에도 심히도 부패하고 더럽고 내 마음도 어둡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마음은 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이 제대로 걸어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등이 되는 겁니다. 등으로 비춰줘야 돼요. 그리고 내 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내가 걸어가는 길, 방향이죠. 이 방향에 빛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말씀을 기준, 그러니까 성령님이 빛이신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기록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그렇게 가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면 돼. 나랑 같이 가면 어둠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 환경이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너무 위험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렵고 떠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하고 건면하는 겁니다. 내가 빛이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두려움과 이 캄캄해서 길을 찾을 수 없지만 나랑 같이 가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 승리하고 길을 찾아내고 이겨낸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말씀이 너희의 길이고 빛이다. 등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조명하신, 성령이 조명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한다.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구원하리라. 아브라함이 주님한테 기도했잖아요.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성 구원하시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빛이 되기 때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방향을 찾아갈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방향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서 나랑 같이 가면 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가자. 예. 근데 뭐하러 가자 하시는가?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갈 거야. 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을 자면 꼭 주님만이 깨워야 돼? 아무나 깨워도 일어나겠죠. 육신의 잠을 그냥 우리가 잠을 자면 주님만이 깨워야 일어나겠냐고. 아무나 깨워도, 그 마르다가 깨워도 일어나고 마리아가 깨워도 일어나죠. 육신에 잠들었다면. 근데 여기서 잠들었다라는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오늘 나오죠. 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근데 내가 깨우러 간다. 그 이야기는 이 잠을, 육신의 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잠을 자면은 아무나 깨워도, 마르다가 깨워도 일어날 것이고 마리아가 깨워도 일어날 거예요. 옆집 사람이 와서 깨워도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내가 그를 다시 살리러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잠들었다고 표현을 할까요? 반드시 육신이 한 번은 죽죠. 죽지만 영원히 주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반드시 다시 깨어난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 재림 때. 아멘?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예, 죽어도 살겠고 부활입니다. 지금 부활을 증거하시고자 마지막 믿는 자들이 가는 둯대가 어딘가?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손해나고 죽어야 돼? 내가 왜 양보해야 돼?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잠들었다. 잠들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깨어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못 알아듣고 이들은 뭐라 하냐? 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 제자들이 그래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낫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이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영으로서 얘기하시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냥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만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나사로가 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꼭 주님만이 가야 되냐고. 아무나 깨워도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깊이 생각하시고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읽고 2독째, 3독째, 10독째 막 그렇게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고 그러냐면 자세히 살피고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육신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근데 내가 깨우러 가자. 야,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잠들었으면 아니 아무나 그 동네에서 깨워도 되지. 굳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 가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왜 예수님이 꼭 가야 되냐고. 이게 제자들이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하고 왜 그러지? 왜 잠잔다고 말씀하시지? 아니 잠들었으면 전가를 해서 주님은 위험하니까 우리는 가지 말고 우리 주님도 다치면 주님만 다치시겠어요? 우리도 다 다치지 않겠냐? 그러니까 거기 동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깨우라 가면 되지 굳이 주님이 가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묵상을 안 하니까. 자, 묵상이 뭐예요? 묵상은 되새김이에요. 다시 보고 다시 읽어보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그냥 쑥쑥 지나갈 수 있어요. 전체 숲을 봐야 되니까 전체 한 권을 제가 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숲을 보기 위해서 이거 전체를 읽지만 이제 다시 서서히 또 읽고 또 읽고 할 때는 정확히 하나님의 정확하시고 분명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단어 하나,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은요, 접속사, 그러나,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원어, 왜냐하면 이것은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하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 오류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말에 이제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원어를 그래서 조금씩 공부를 하기도 하죠. 저도 가끔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원어로 정말 이것은 이 뜻이 맞는가라고 저도 가끔 사전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처음에는 읽을 수 있지만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할 때는 정말 단어 하나, 순서 하나, 그 순서 하나하나가 그 성령의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쭉 나오잖아요. 이게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이 하나하나가 순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아있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도 우리가 지금 그 7가지 기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성장이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그냥 읽으면, 그러니까 이단들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 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맥이 있고 전체적인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앞뒤 아무 상관없이 나 필요한 말만 하나씩만 뽑아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앞뒤의 문맥, 이 접속사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이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이게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이 뭐예요? 조명은 불빛이잖아요. 이거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그죠? 이 불빛. 만약에 이 불빛이 없다. 그러면 이걸 스위치를 눌러서 꺼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제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죠? 캄캄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불빛이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이 보이고 제가 성경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보여주는 거예요. 빛으로. 이렇게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조명, 불이에요. 빛인 겁니다. 성령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이 빛이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거죠. 이것을 열린다 그래요. 성경이 열린다. 예, 성경이 열리고 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깨달음이 일어나. 내 죄가 깨달아져.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을 이제는 좀 더 자세히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성령의 뜻, 성령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나는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서 비춰줄 때 이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보이고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왜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이, 자, 무슨 뜻이다는 걸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지. 13절 읽어보세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 자, 그들이 이 말이, 그러니까 죽음을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죽음을 가리켜 죽었다라는 얘기를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육신에 잠자는 걸로 생각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아이고 아직도 못 깨닫냐?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또 밝히 말씀해 주셨죠. 아까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고 이걸 모르고 지금 제자들이 나무다리 피나게 긋고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좋으신 주님, 이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남의 다리를 피나게 긋고 있을 때도 있죠. 예,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은 밝히 다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날마다 교훈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또 매스컴에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또 듣게 하시고 유튜브 할 때 유튜브로 들을 때 누군가가 또 그 이야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듣도록 사랑하니까. 아멘? 아멘. 예. 자, 그 다시 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하시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그리고 이 말씀이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리고 그 음성을 그냥 귀로 듣는 자가 아니고 이렇게 갈급한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따라갈게요. 그 정말 전심을 담아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이거 뭐예요? 삶이 내가 주님이 뜻하신 바에, 내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발걸음이 닿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간절히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겠죠. 그래서 나를 찾고자,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낸다. 저와 여러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을 그냥 귀로 듣는 거, 그냥 깨닫는 거, 그걸로 멈추는 자들에게는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걸 지식적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쳐야지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계시가 잘 열리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나 이 길 끝에서 주님을 꼭 만날 거야.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난 따라갈 거야.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못 가면 안 되지. 주님과 함께 가야지.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이거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줬을 때 그 길을 안 가려고 내 육신은 원하지만 내가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자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반드시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여 못 알아듣고 어리석어서 잘못 갔을지라도 다시 또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밝히 말씀하셔서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 어떤 내가 그 길을 갔는데 손해가 나, 나에게 불이득이 와,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정말 어떤 길로 이 딸은, 이 아들은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올 아들이야. 이는 내 종으로 살아. 내가 가자는 대로 가. 그거 다 아세요. 내가 얘기하면 이 애는 여기서 다시 돌이켜서 올 거야. 그걸 주님은 밝히 아시죠. 그런 자들에게 계시를 더 열어주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더 열고 더 열고 밝히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 남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남에게 아는 체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요, 정말 주님만이 생명이시기에 어떠한 길로 인도할지라도 그 길을 걷다가 손해가 나고 욕을 얻어먹고 아버지 분리득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 가신 그 길,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기에 내가 그 길을 죽도록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찾으며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주님의 모습, 주님을 오늘도 밝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이 말씀이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밝히 알게 하시고 행여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저희들의 오늘 하루를 밝히 인도하여 주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아버지 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